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찬양 드리시고 시작합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새겨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늘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삶이 되어질 때 정말 우리의 삶이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을 같이 나눌 때 그 말씀이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 우리 요한복음 14장 봅니다. 교재는 196쪽 196페이지를 보시면 요한복음 14장이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요한복음 14장의 내용이 뭐냐면 이제 천국 처소에 대한 약속과 형제 사랑의 명령과 보혜사 성령의 약속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1절부터 7절에 보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앞장에서 그 가룟 유다의 배신에 대한 말씀과 또 자신들이 제자들 다 버리고 떠나갈 것, 그 다음에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들을 예고하셨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죽는다 그러지 뭐 이렇게 계속 어찌 보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듣기 싫은 소리죠. 그죠? 그걸 하니까 의기소침한 거예요. 낙심한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근심하지 마라.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유와 함께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라고 권면을 하십니다. 그럼 왜 제자들이 근심했을까? 근심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들이 기대하는 게 영적인 것이 아니라 육신적인 거였고요. 그들의 관심은 영적인 게 아니라 육신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어? 그러면 우리 기대는 뭐가 되나?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한테 걸었던 모든 기대는 뭐가 되나? 라고 하는 어떤 육신적인 그런 부분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떠나가심이 결코 제자들에게는 영원한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자신이 제자들 곁에 잠시 떠나가심은 하나님 나라에서 성도의 처소를 하시기 위한 것으로서 반드시 세상에 다시 오셔서 성도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신 이유를 뭐라고요? 우리가 머물 처소를 준비하러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가 잘 되면 오늘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게 뭐예요? 공사를 하려면 빈손으로 못 하잖아요. 그지? 뭐가 있어야 돼요? 재료가 있어야 돼요. 쉽게 말하면 공사를 하려면 공사 대금을 딱 준비하고 있다가 그 일하는 분들이 뭐 해야 됩니다. 탁탁 주면 어때요? 공사가 빨리빨리 진척이 돼요. 그런데 공사하시는 분들이 뭐가 필요한데요? 그러면 돈이 없는데요? 그러면 어때요? 공사가 자꾸 미뤄지겠죠. 이런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신령한 집을 짓는 단계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신령한 집을 짓는 삶에서 재료를 많이 보내야 돼요.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집을 예비하기로 천국에 가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천국에서 지금 뭐 하셔요? 지금 여러분 집 짓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천국에 여러분의 집을 짓는 그 공사 대금을 재료를 막 어떻게 돼요? 빨리빨리 공급해 주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천국에서 여러분의 집이 딱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만큼 우리가 공사대금을 빨리빨리 올려 보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주의 말씀을 순종할 때, 또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물질을 심고 거둘 때, 그것이 다 뭐예요? 봉사대금으로 다 천국에 올라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야 여러분의 천국에서 여러분의 집을 지어질 줄 압니다. 자, 그러나 제자들은요, 아직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 이걸 전혀 몰라요. 그 사실을 도마의 질문에서 잘 대변해 줍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자신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선언하심으로써 자신의 신성과 그리스도 되심은 물론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께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 줍니다. 다시 말해서 참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을 찾지 못한다. 구원의 진리를 깨달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영생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천국에 들어가서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구약에도 성전에 들어가는 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유일한 문 하나밖에 없는데 그 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이 진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성전문을 하나밖에 안 둬요. 근데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WCC라든지 에큐메니컬 뉴에이지 운동 뭐 이런 사람들 보면 뭐야, 종교 통합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뭐야, 아이고 무슨 소리야, 산 꼭대기는 하나지만 올라가는 길은 여러 길이야.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로 갈 수도 있고 부처로 갈 수도 있고 모하메드로 갈 수도 있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거 비성경적인 거예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거거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배격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은요, 하나님께서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여 자신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면 물론 아직도 엉뚱한 곳에서 구원과 영생의 일을 찾고 있는 주위 사람들에게 올바른 복음의 진리를 증거해야 한다. 여러분도 다른 데서 찾으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다른 곳에는 구원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가 하나님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그걸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죠?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 받습니다 라고 바르게 전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8절부터 15절에 보면 성부와 하나이신 예수님, 자, 앞에 분에서 예수님은 자기 선언에도 불구하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고 그 선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의 신성에 대하여 확신을 갖지 못하는 빌립이 어리석게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뭐예요? 아직도 이 빌립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모르니 뭐 주변에 왜 이렇게 따라다니는 일반 사람들은 알겠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목사도 모르는데 성도들이 알겠어요? 모르지. 이런 빌립의 요구는 신성을 지니신 예수님에 대한 제자들의 몰 이해를 반영하고 있다. 이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자신과 하나님 사이의 일체성을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자신을 본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성품, 속성 등 계획 등을 다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는 곧 성부 하나님을 본 것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하나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그죠? 이건 하나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부분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자들이 누리게 될 특권에 대해서 약속을 해주고 있어요. 거기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두 가지인데요. 자신이 행한 일들을 제자들 또한 할 수 있다. 아니, 그보다도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르게 믿으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된다. 그래서 사실 베드로라든지
바울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보다 더 큰 많은 일들을 행하시는 이런 부분들을 보시게 되고요. 오늘 우리도 어찌 보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실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분명히 응답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할 때 성령 충만하고 능력 있는 삶을 영위하게 되리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이게 잘 형성이 되어지면 무엇이든지 다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부부 사이가요, 진짜 막힌 것 없이 잘 되면요, 무엇이든지 요구하면 돼요. 들어줘요. 갑시다. 예, 갑시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어때요? 이 관계가 안 좋으면 갑시다. 어딜 안 가. 난 못 가. 그렇게 돼야지. 결국 이게 뭐냐면 관계란 말이에요. 관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이유, 이 모든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맺기 위함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기도는 응답을 받아내는 어떤 조건으로 인식을 해요. 그래서 기도했는데 왜 응답 안 주냐,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주냐, 자꾸 그거 뭐냐면 관계보다도 뭐에다 신경 쓰는 거예요? 예, 관계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들에 대하여 너무 거기다가 초점 맞추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그분 앞에 그냥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대화하는 겁니다. 자주 만나고 자주 교제할 때 가까워지는 것을 보게 돼. 그죠?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요, 안 보고 교제 안 하면요, 멀어집니다. 멀어져. 참 그래요. 저도 안양에서 목회하다가 여기 내려올 때 목사님 뭐 잊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몇 년 되니까 잊어버려. 안 만나니까, 안 만나고 교제 안 하니까. 근데도 계속 전화 통화하고 가끔 가서 만난 사람들은 안 잊어버려. 예. 왜? 교제하니까. 교제 안 하면 금방 잊어버려. 그래서 여러분들로 늘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어때요? 늘 주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교제하는 그런 삶에 힘쓰셔야 돼요. 자, 16절부터 31절까지 보면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약속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문에는 죽음을 목전에 둔 예수님께서 자신이 비록 제자들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로 가신다 할지라도 삼위일체 중 또 다른 하나님이신 보혜사 성령을 제자들에게 보내어 영원토록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보혜사다라고 표현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란 말이에요. 예, 곁에서 나를 돕는 분. 예, 곁에서 나를 돕는다. 그러니까 성도들 곁에서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하시면서 마땅히 성도들의 말할 바와 행할 바를 가르치고 도우시는 위로자, 대언자, 상담자로서의 성령의 사역을 염두에 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도우시고 이루하시는 성령님의 역할에 대한 어쩌면 별칭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분이 오늘도 여러분을 도우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네,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모든 분을 돕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든 그분의 도우심을 받으시,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튼 예수님의 떠나가심이 도리어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큰 축복이 된다는 이 약속은 제자들에게 무한한 위로의 말이 아닐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을 입고 있으실 때는 예수님은 한계를 갖고 있었어요. 왜? 육신이 가지고 있는 한계성 안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육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동시에 두 군데 있을 수가 없어요. 예. 그런 여러 제약들이 많아요. 또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 드시면 배고프고, 예? 쉬는 시간이 없으면 피곤하시고, 자, 그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신을 가지고는 한계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성령님은 육신이 없잖아요. 그죠? 영이시란 말이에요. 말 그대로 영이야. 영이니까 그분은 너무 자유로운 거야. 시간과 공간과 모든 부분에서 매이지 않습니다. 자유로워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까지 살아계신다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시면 여기 안 계시는 거예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전 세계 어느 곳에 있는지 이 편만에 계신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고요. 전국 각처에서 동시에 예배를 드려도 모든 처소처소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안 가셨다면 지금도 우리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어디로 가야 돼요? 예수님이 계신 곳 찾아가야 돼. 예루살렘까지 가야 되고,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가야 너희가 더 좋다. 성령님이 보혜사를 보내줄 거다. 이게 보혜사가 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은 보혜사 성령에 관한 약속은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신 지 얼마 후인 오순절에 성취되었는데, 사도행전에서 완전히 변화된 제자들의 신앙과 용기 그리고 엄청난 권능과 지혜가 바로 그들이 체험한 성령 충만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다. 그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을 보면 오순절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져. 그죠? 예수님 만나서 뭐 말씀을 듣고 배웠지만 성령 충만 이전에는 그들이 무서워서 벌벌 떨고요. 예수님이 말씀해도 자신이 없었어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 하고 나서는요, 베드로의 삶을 보세요. 완전히 바뀌잖아요. 그전에는 죽을까 봐 무서워 덜덜 떨던 사람이 사내들의 공의원 앞에서 당당하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너희가 십자가 못 박힌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라고 전할 수 있는 이 당당함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바로 성령의 역사에서 나온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성령에 충만해야 여러분의 사역이 바뀌고 삶이 바뀐 줄로 믿습니다. 한편 보혜사 성령을 제자들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께서는 그에 덧붙여서 성도들이 누리게 될 평안에 관련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성도들이 누리게 되는 평안 역시 앞서 약속된 보혜사 성령의 사역으로 말미암는 결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한결같이 뭐냐면 평안합니다 라는 말을 해요. 영성이 돼서 성장이 되면 지리난게 들어가고 생명나게 들어가면 많은 분들이 뭐냐면 평안하다는 말부터 해요. 너무 좋아요, 너무 평안합니다 라는 말을 해요. 왜? 성령에 주시는 그 부분이 뭐냐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는 영적 평안을 소유하기만 하면 그 어떤 세상의 핍박과 고난을 겪더라도 능히 승리할 수 있으며 언제나 신실한 믿음의 자세를 견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아울러 우리를 고하러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성령님을 통해 이루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예수님의 약속은 성도들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지라도 담대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 같지 않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성령이 주시면 이 안정, 안식, 평안한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바로 베드로가 빌립보 감옥에서 착고에 매여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그는 평안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할 수 있었고 찬양할 수 있었고, 어때요? 지진이 나서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려지고 착고가 풀리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또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를 죽이려고 감옥에다 가뒀어요. 근데 베드로는 뭐 하고 있어요? 이미 야고보는 참수형을 당했고 이제 베드로도 내일이면 죽어. 근데 베드로는 뭐 하고 있어요? 자고 있잖아. 편안하게. 여러분 이 잠이 옵니까? 그 순간에? 그죠? 그 사이에 그 순간에 잠이 오냐고요. 근데 베드로는 그냥 천사가 그냥 옆구리를 발로 차야만 일어날 정도로 아주 깊은 잠에 들었어요. 그건 뭘 말해요? 평안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평안이 어디서 왔느냐? 바로 성령을 통해서 왔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는 이 평안함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너무 불안해해요.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한 부분에 대해서.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요, 그런 불안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영적이에 보죠. 15절 31절에서 진리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모든 것을 가르칠 것을 말씀하고 있다.
우리의 영혼과 육체는 죄와 어둠 속에서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는데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하고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의도로 허락하셨는지를 알 수 있게 되어진다. 예, 바로 이 진리가 어두운 이 세상에 성령에 충만하면 우리의 갈 길을 지도 인도하신다. 누가? 성령님이.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님께 묻고 그분의 뜻을 따를 때 우리가 온전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 15장으로 가죠. 15장은 참 포도나무 가지 비유와 또 사랑과 인내에 대한 교훈을 하십니다. 1절에서 11절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15장과 16장은 이미 앞서 살펴본 대로 이 다락방 강화를 마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최후 기도를 하시기 위해서 겟세마네로 가는 도중에 제자들에게 주신 교훈입니다. 이건 어찌 보면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 설교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고별 설교할 정도면 굉장히 중요한 설교라는 얘기겠죠. 예. 그래서 보면은 포도나무 비유로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참 포도나무의 비유를 들었고요. 성도들은 포도나무의 가지에 또 하나님을 포도원 농부에 비유하심으로써 상호간의 연합 관계에 대해서 잘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 열매가 맺히려면 그걸 다루시고 보살피시는 농부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줄기가 있어야 되고 가지가 있어야 돼요. 이 셋 중에 뭐라도 하나도 없으면 제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포도나무는요, 농부가 계속 관리를 해줘야 돼요. 예? 저도 안양에서 옥상에다 포도나무를 한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포도를 해보는데요, 이 한 나무인데도 쉽지 않더라고요. 이른 봄 되면 껍데기 다 껍질 다 벗겨줘야지. 예? 순 나면 순도 또 따줘야 돼요. 그냥 다 순 나는 대로 하면 안 되거든요. 순 따서 열매 맺을 몇 가지만 딱 남겨놓고 거기도 또 잘라주고 좀 열매가 맺히면요 또 그걸 다 솎아줘야 돼요. 이게요 따닥따닥 붙어가지고요 이 열매가 크질 않아요. 그래서 저도 새벽 예배 마치고 올라가서 한참 따주고 그 다음날 가면 또 따주고 얼개설개 해놓으면 며칠 있다 가면 또 따닥따닥 붙어 있어요. 안 따주면요 포도가 크진 않고 딱딱 붙어가지고 터지고 난리예요. 좀 있으면 또 거기다 봉지 씌워줘야죠. 예, 참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농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당시 팔레스틴 지방에서 많이 재배되고 있던 포도나무와 관련된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영적인 진리를 좀 더 명확하고 실감 있게 전달하려 하셨을 것이다. 예,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이 포도원이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포도나무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 이야기만 딱 하면서 그들은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쉽게 전달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농부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로 비유하는 표현들은 구약 성경에도 종종 등장합니다. 시편에서나 시편,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호세아서 전부 다 이스라엘을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많이 해요. 하지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기대와는 달리 좋은 포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불량한 들포도로 표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존재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참 포도나무에 비유하심으로써 불순종과 타락의 모습을 보인 구약의 이스라엘과는 달리 온전한 순종과 헌신을 하나님께 바칠 새 이스라엘의 모범으로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그리하여 예수님 포도나무의 가지로 비유되는 성도들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적 연합을 이루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풍성한 열매들을 삶 속에서 맺을 수 있다라고 교훈합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 가지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은 뭐야?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줄기에 붙어만 있으면 돼. 그죠? 떨어지면 안 돼요.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생명 단계는 뭐라? 관계다. 붙어 있어야 된다. 아시겠죠? 붙어 있어야 생명이 전달되어서 사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튼튼한 가지라도 줄기에서 떨어지는 순간 말라 죽어. 그냥 약한 가지라도 붙어 있으면 거기서 생명이 공급이 되고 영양이 공급이 되어서 거기서는 어때요? 열매가 맺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은 결국
관계다. 그래서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 떨어지면 사망이다. 그래서 제가 훈련하신 분들이 그래요. 이거 붙어만 있으면 돼요. 붙어만 있으면 돼요. 근데 붙어 있질 않고 자꾸 뭐예요?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하니까 이게 뭐 제대로 되겠어요? 예? 여러분, 화초를 심어도요, 그냥 그래 진득하게 놔야지. 그냥 오늘 또 뽑았다가 내일 또 다시 심었다가 뽑았다 심었다 그래봐요. 그거 뿌리 그거 자라지는 못해요. 뿌리를 못 내리니까. 뭐든지 그렇습니다. 붙어 있어야 돼. 오래. 아시겠죠? 그리고 아울러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영적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란 결코 존재하지 않으며 오로지 예수님 안에 거할 때만 가능하다는 교훈도 함께 가르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은 예수님을 떠나서는 결코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그래서 늘 동행하는 기분이 뭐라고 그랬어요? 묻고 행하는 거라. 그래서 입문과정부터 시작해서 계속 묻고 행하라 그러죠. 근데 내가 하나님과 정말 동행하느냐, 뭘로 알 수 있느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묻고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가, 이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생명이 되신 분들은 늘 주님과 묻고 동행하는 삶이 지속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12절부터 17절까지면 사랑의 새 계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성도들 상호 간에 그 마땅한 관계와 책임에 대하여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성도 상호 간의 관계는 이미 앞에서 소개한 바 있어요. 13장 34절 35절에서 소개한 바 있는 예수님의 새 계명, 즉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예수님의 사랑을 근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 기준이 뭐냐, 근거가 뭐냐, 바로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 사랑의 근거를 두고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그분과 생명적 연합을 이룬 자들은 그분의 사랑을 본받아 실천해야 한다는 가르침이다. 즉 만약 스스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로 여기면서도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모범을 보이신 사랑을 자신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진정 예수님 안에 거한 자가 아니라는 의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 예수님대로 살지 않으면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생명적인 삶을 산다고 하면서도 형제를 미워하고 다투고 싸운다면 그것은 생명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오늘 교회 안에 얼마나 싸움과 분쟁이 많습니까? 그죠? 그건 사랑이 없는 거고, 결국 사랑이 없다는 얘기는 결국 예수를 제대로 안 믿는다는 얘기고, 더 나아가서 생명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한편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이 서로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마땅함을 교훈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자들이 누리게 될 축복까지 약속하셨는데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신령한 비밀들을 깨달을 수 있는 축복을 가리킨다 그랬어요. 대부분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 또 영성훈련하면서도 하나님이 가장 많이 시키시는 훈련이 뭐냐? 사랑하는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 훈련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물질 훈련 이면 속에는 뭐냐면 사랑의 훈련이에요. 여러분, 물질을 심는다, 사랑 없으면 심어요? 못 심지요. 결국 대인관계든 뭐든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결과적으로 사랑을 낳고 사랑하는 삶이 되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냐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뭐라 그래? 너 사랑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힘든 거 뭐냐면 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붙여주고 사랑하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여러분도 교인도 그러죠. 말 잘 성도 보내주면서 성도를 사랑해라 그러면 얼마든지 나는 하겠어. 근데 이거 말도 안 듣지, 맨날 그렇지. 그런데 사랑하라고 하니까 이게 쉽지 않다 그 말이에요.
또한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이해할 수 있게 만든다.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용납하게 하시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붙여서 용서하게 하시고. 그래서 저도 상담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그래요. 왜 그런 사람 붙여줬는지 모르겠다. 왜 저런 사람 이해가 안 돼요. 도통 이해가 안 돼요 라고 하는 말을 해요. 예, 맞죠. 생명적으로 만들려니까 이해 안 되는 걸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려고 하니까 이해 안 되는 사람을 붙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상대방이 문제라고 막 하는데 내 문제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붙여줬는데 사랑 못하는 내가 문제고, 이해하라고 붙여줬는데 이해 못하는 내가 문제고, 용서하라고 붙여줬는데 용서하지 못한 내가 문제고. 그죠? 근데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상대방이 문제라고 그래. 저는 몇 사람하고 얘기하다 보면 그분들이 저하고 얘기하다 보면 결국 내 문제네요. 맞아요. 제가 맞아요. 문제는 나에게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그걸 볼 수 있는 게 이게 영성이야. 내가 문제구나, 내가 문제였네 라고 그걸 느끼고 그걸 깨닫는 게 그게 영성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 단계 빨리 가시길 바래요. 예. 진실한 사랑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친구의 신분으로 연합시키는 일조차도 가능하게 만든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답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함으로써 성도들이 거하는 곳마다 많은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를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바른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사랑하려고 노력하시고, 예? 실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18절 27절까지는 세상의 핍박 예고입니다. 예, 예수님께서 세상이 자신과 자신의 제자들을 미워하리라는, 즉 서로 적대관계에 놓이게 될 것을 예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어둠이 빛을 싫어하여 대적하는 것 같은 원리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핍박을 당하는 것은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라 필연적이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핍박을 받게 되어 있다. 이건 필연적인 거다. 어쩔 수 없이 어쩌다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즉 세상이 성도들을 미워하고 핍박하는 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기 때문임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다. 사실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아니라면 결코 세상은 성도들을 미워하거나 핍박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세상에 미움과 핍박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사실을 확증해주는 역할을 한다. 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내가 정말 하나님께 속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다라고 하는 것을 뭘로 알 수 있느냐? 세상이 나를 픽박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여러분을 픽박하거든 여러분 어때야 돼요? 불평해야 됩니까? 감사해야 돼요. 왜? 내가 진짜 하나님께 속했구나. 이것을 그걸로 증명해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게 안 돼. 왜? 고난을 견디지를 못해요. 조금만 어려우면 난리칩니다. 여러분, 고난이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했다고 하는 증명서입니다. 증명서. 아시겠죠? 그래서 고난이 올 때 물론 이 고난도 내가 잘못해가지고 고난 당하는 것은 이건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근데 오늘날 교회가 욕을 얻어먹는데 예수님 때문에 욕 얻어먹어요? 아유, 예수님 때문에 욕 얻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난 춤추겠어. 예수님 때문에 욕 먹으면 좋겠어. 근데 뭐요? 예수님 때문에 교회가 욕 먹는 게 아니라 우리 때문에 욕 먹어. 우리가 제대로 못 살고, 우리가 행동을 제대로 못하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사랑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으로 욕 얻어먹으니까 창피한 거예요. 창피한 거예요. 욕 먹는 자체가. 좀 바르게 사시길 바래요. 아시겠죠? 예. 예수님께서 이런 예고를 하시는 것은 왜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시느냐?
성도들이 때때로 무고한 핍박을 세상으로부터 당하게 될지라도 결코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도록 미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이 왜 고난을 오면 못 견뎌하냐면 우리가 잘못 가르쳤기 때문이에요. 기복신앙을 가르쳤기 때문이에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축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 맨날 그렇게만 가르쳤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데 고난이 와요. 그러면 성도들은요, 이건 뭐야? 라는 의문을 갖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미리 제자들에게 야, 이런 일이 있을까, 이런 고난이 올 거야 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그런 걸 왔을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더니 왔구나, 내가 제대로 갖고 있구나 라고 인식을 하니까 고난 중에서도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듣기 싫든 좋든 우린 진리를 전하셔야 돼요. 예, 아시겠죠? 그래서 고난이 온다, 예수 믿어도 고난 온다, 이걸 확실히 가르쳐줘야 되고요. 고난은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시키기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축복이다 라고 가르치셔야 돼요. 아무리 그래도요, 안 받아들이더라고요. 이쪽 귀로 듣고 이쪽으로 쏙 빼네. 그래서 예, 아멘은 하는데 실제 삶속에서 조금만 어리면 못 견뎌 버리. 왜? 아직 그게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이 안 돼요. 이 영에서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한편 예수님께서 성도들이 세상의 미움과 핍박을 받을 때 보혜사고 진리의 성령으로 하여금 성도들을 도우며 보호하실 것을 약속하셨다. 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성령님이 너희를 도와줄 거야 라는 겁니다. 비록 온 세상의 성도들을 애워싸고 퇴적할지라도 장차 보혜사 성령께서 성도들과 함께 계시면서 도와줄 터이니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우리도 그러죠. 뭐 여러분 뭐 재판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예, 없죠. 예, 저도 없어요. 그런데 재판 받으러 갈 때 얼마나 불안합니까? 뭐라고 대답해야 되나? 그런데 변호사가 옆에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옆에서 도와주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그죠? 힘이 되잖아요. 바로 성령께서 우리의 변호사가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이끌어 가시니까 얼마나 감사하십니까? 그러니까 성령님과 함께 하시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죽음을 정복하고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선언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어떤 핍박과 어려움에도 굴복하지 말고 우리가 함께 하신 주님과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에 봅니다. 본문에서 참포도나무 비유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성도의 신령한 연합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도가 나아가야 할 영적 단계는 우리의 심령 성전에 신령한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어서 삼일째 하나님이 내주내리 하심으로 평범하게 하나님의 뜻이 알아지고 우리 영혼 몸이 순종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는 것이다. 아멘. 자, 이럴 때 말씀대로 행하는 모든 삶이 시들지 않는 신령한 열매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16장으로 가지요. 16장은 보혜사의 사역과 부활 예언 및 제자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1절부터 15절 성령 강림에 대한 약속. 본서 13장 31절에 시작해서 16장 33장까지 계속되는 예수님의 그 고별 설교의 결론 부분에 해당되는 본장의 머리 첫 부분인 본문은 임박한 십자가 고난과 죽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당하게 될 엄청난 수치와 고통을 위해 염려하기보다는 자신의 죽음 이후에 겪게 될 제자들의 핍박에 대하여 재차 언급하면서 이러한 고난을 받을지라도 곧이어 있을 성령 강림에 대한 약속으로서 그들을 위로하신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당장 어때요? 내일이면 이 날이 새고 나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돼요. 그죠? 근데 그 상황에서는 자기 일보다 지금 남아있을 제자들이 너무 제자들을 위해서 계속 그들에게 위로하시고 권면하시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만약에 우리 같으면 야, 내 코가 석자야, 나도 지금 죽겠어. 그죠? 내 문제가 시급하다고 그러겠죠. 근데 예수님은 자기 문제보다도 지금 어떻게 하든 제자들 세우려고 끝까지
끝까지 그 사랑하시는 이 모습을 우리가 어찌 보면 오늘날 목회자가 가장 본받아야 될 부분이 이거 아닌가. 내 것 챙기기보다 성도들을 챙기고, 성도들을 먼저 그들을 위해서 헌신한 끝까지 하는 어떤 이런 모습이 진짜 목회자의 참 모습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 그게 저와 여러분이 본받아야 할 부분입니다. 자, 보면은 내용상 앞장의 마지막 단락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장 마지막 단락에서 성도들과 세상의 대적 관계, 적대 관계를 설명하면서 성도들이 필연적으로 세상의 핍박과 미움을 받게 될 것을 예고함과 아울러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언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도들을 돕고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했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제자 곧 성도들에 대한 세상의 핍박과 이에 대처하기 위해 그리고 성도를 더욱더 온전케 하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보다 상세하게 재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왜? 성령이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거듭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없어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면 굳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할 필요 없죠. 그죠? 그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거듭 성령을 받아야 된다, 충만해야 된다, 보혜사가 오실 거다, 그분이 너를 도울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아유 됐어요, 저 혼자 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죠. 성령 충만해야 목회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성령 없어도 됩니다, 내가 할게요. 그래서 오늘 성령 없이 목회하는 분들 얼마나 많아요. 됩니까? 된다면 이상한 거죠. 왜? 예수님이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죠? 그건 돼도 되는 게 아니겠죠. 그런데 본문에 소개되는 세상의 박해는 앞장의 마지막 단락에 소개된 세상의 미움과 핍박보다 훨씬 구체적인데 출교와 순교가 그 대표적인 예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 결과로 오는 게 뭐냐? 출교와 순교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출교와 순교거든요. 바로 그런 단계까지 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얼마만큼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끔 막 세상의 교회에 대해서 조금만 나쁜 소리야, 막 안 좋은 소리야, 막 교회가 막 부글부글 끓어요. 어찌 보면 그 소리 들을 때마다 맞아, 오늘 이 말씀은 기억해야 돼, 맞아. 우리가 여기서 부글부글 할 이유가 없지. 그래서 말씀으로 가야 돼. 근데 오늘 말씀으로 가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때 가면 마음에 안 든다고 광장으로 가서 데모하고요. 교회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좀 잘 보셔야 돼. 그래야 목회자가 하나 잘못하면 어때요? 그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고생하고 있어요. 욕이란 욕은 다 얻어먹으면서 옆에서 조금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면 사탄의 자식이라고 욕하고, 그게 안 되잖아요. 이게 세상 사람들은요,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박해를 가하면서도 정작 자신이야말로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이라고 여기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예고합니다. 그죠?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아니라면 자기들은 진짜 자기들만 제대로 믿고 있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사도 바울도 그러죠. 그가 바울 되기 전에 사울 있을 때 스데반 집사는 돌로 쳐 죽였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8장 1절에 뭐라고 말해요? 그럼 마땅하다, 죽을 일에서 그건 마땅히 죽을 거야 라고 그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여놓고는 사울이 뭐라고 하냐, 이건 마땅한 일이야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왜? 영적 무지에 빠지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모르는 겁니다. 못 깨닫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 사실을 못 깨달으니까 얼마나 무지한 행동들을 많이 합니까? 우리가 그 속에 끼지 않는 게 감사해요. 우리도 깨닫지 못하면 우리도 같이 동조하고 그들과 같이 움직일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지에 빠진 사람들은요,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곡해하여 불의와 악행을 저지르면서도 자신들의 처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이라고 착각하거나 왜곡시키는 것이다.
우리도 이런 부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 그러나 이와 같이 불의가 선으로 둔갑하고 거짓이 진리의 탈을 쓰는 현상이 만연하더라도 성도들은 전혀 낙심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진리의 성령께서 결국에는 세상의 불의와 거짓을 폭로하시고 의의 진리를 밝히 드러내시길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불의와 거짓이 횡행하고 악인들이 득세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 하더라도 성도들은 어떤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신앙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 왜냐하면 성도는 절대로 혼자가 아니라 언제나 우리를 위로하고 도우시며 가르치시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이거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6, 33절에 보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된 예고. 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자신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 예고를 하시죠. 이는 십자가상에서 죽음을 하루 앞둔 시점에서 자신의 교훈을 끝맺으심은 물론 자신의 공생애를 정리하기 위해서였다. 자, 그러나 자신의 죽음에 대한 예수님의 예고는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한 예고와 아울러 주어지고 있는데, 이는 자신의 죽음이 절망이 아닌 오히려 큰 기쁨과 소망이 됨을 알려주기 위함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죽을 거다, 그렇지만 이건 끝이 아니야, 나는 다시 부활할 거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죽었다, 끝났다, 부활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굳이 신앙생활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 뭐라고? 내가 다시 살아날 거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여인이 겪는 해산에 비유하면서 여인이 해산할 때를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의 때로, 아이가 탄생할 때는 자신의 부활의 때로 암시하면서 결코 자신의 죽음이 패배가 아니요 아이를 통해 온 집안이 기쁨이 누리듯이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잠시 후 제자들이 엄청난 기쁨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는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통과해야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여성분들이 애는 낳고 싶은데 몸은 아프지 않고 몸이 상하지 않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애가 생겨요? 안 낳지. 뭐 낳으신 분들은 뭐 고통 없이 애 낳습니까? 또 아이를 낳으면 몸매가 바뀌잖아요. 체질이 바뀌어 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포기하고 아이를 낳았을 때 아이를 통해서 얻는 기쁨이 큰 거죠. 바로 이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이 없이는 부활이 없다. 그러니까 어때요? 애 낳을 때 고통스러워도 나중에 그 생명이 태어났을 때 그 기쁨 때문에 그 고통을 잊어버리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극복해 가면서 승리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 역할을 하실 것을 말씀함으로써 하나님과 타락한 인간 사이의 관계 회복을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고를 들은 제자들의 반응은 두 단계로 나누죠. 처음에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이 지니는 예수님 말씀이 지니는 정확한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한 의문을 가졌다가 그래 아직까지도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의 영적 무지를 탓하지 않으시고 더욱 자세히 그리고 고난과 그 결과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자 결국 그들은 어렴풋이나마 주님의 말씀이 지니는 의미를 깨달아 예수님께 대한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하기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 가르치면서 실망하지 마세요. 제가 가르쳐도 또 잊어버리고 당연합니다. 그게 잊어버리는 거 어쩌면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 짜증내지 않으시고 끝까지 가르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영적 진리를 잘 가르쳐 주시길 바래요. 물론 이와 같은 그들의 신앙 고백 역시 마치 베드로의 호언장담처럼 불과 몇 시간이 채 지나기 전에 반복될 것인 만큼 아직은 불완전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기뻐하시면서도 잠시 후 자신을 혼자 버리고 제자들이 사방으로 흩어지리라는 슬픈 예언 또한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요 아무리 뭘 장담하고 뭘 해도 안 돼요.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 가르칠 때 참 낙심 많이 해요. 아무리 가르쳐도 변화가 없는 것 같고, 설교해도 돌아서면 또 그대로고. 예? 왜 그럴까요? 성령 충만함이 없어서 그래요.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도 그걸 놓고 기도하시고요, 교회에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늘 기도하셔야 돼요. 예, 육신의 문제 해결돼 봐야 그때뿐이에요. 아픈 사람 고쳐줘 봐야 그때뿐이야. 며칠 안 갑니다. 처음에 아이고 목사님 기도해서 고맙습니다 그러죠. 그 며칠 안 가요. 아시겠죠?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요, 늘 그의 삶, 모든 삶이 기쁘고 평강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걸 가르치셔야 돼요.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은 그 어떤 인간의 동정도 힘입지 않으시고 오로지 철저한 고독 속에서 성부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할 수밖에 없었던 예수의 자기 희생적 구속사역이었다는 점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순환을 앞두면서도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주 안에서 평강을 기원하심으로써 주의 백성들을 마지막까지 격려하신 참 목자시라는 점을 깨닫게 된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신다. 아멘. 네, 우리가 이렇게 좀 멀쩡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다른 거 없어요. 지금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고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성령께서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있는 거지. 예수님의 그런 사역이 없다면 우리는 젠장 같습니다. 감사하시길 바래요. 자, 영적이해 봅니다. 4절부터 15절에서 성령이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그 13절에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은 우리의 영혼 몸 전체가 성령께서 원하시는 진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을 구하고 성령께 전적으로 의탁하고 순종하여 온전히 인도하심을 받아 진리를 따라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십시오. 아시겠죠? 저도 이제 해보니까 다른 게 없더라고. 교회들에서 기도할 때 오직 하나인 거지. 성령 충만 기회가 없어서 성령께서 붙들어 주세요. 그래야 이들이 삽니다. 성령 충만 없으면 안 돼요. 자, 17장입니다. 17장은 이제 십자가 순환에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입니다. 1절부터 5절 보면 예수님 자신과 성부를 위한 기도. 본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 순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가운데 겟세마네 동산 근접한 지역에서 하나님께 드린 일명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본장을 세부적으로 구분해 보면 세 파트로 나뉘어지는데요. 첫째는 예수님 자신과 성부를 위한 기도가 1절부터 5절이 나오고요.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6절부터 19절. 또 모든 성도를 위한 기도가 20절부터 26절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그 가운데서도 먼저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기도는 자신들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성육신하사 완전한 인간이 되심을 스스로 포기했던 창세전의 영광을 이제 십자가의 사역을 다룸으로 다시금 누리기를 간구한다는 것이다. 예.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기도를 하는데요, 제일 먼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냐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요. 어느 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기도하면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너무 부끄럽고 미안하대요. 혹시 여러분도 그러세요? 사실 저도 그랬거든요. 예전에 영성훈련 한 게잖아요. 늘 배웠던 게 그거잖아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남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라. 저도요. 그래서 제가 하루에 5시간 기도할 때도 늘 뭐부터 기도했냐면 나라 민족부터 기도했어요. 나라 민족 세계 선교사님들 위해서, 다른 사람들 선교사를 위해서 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내 기도는요 끝에 한 10분 정도 내 기도하고, 그러니까 중보 기도 많이 하고 내 기도는 안 했어. 그러니까 저는요 항상 뭐라고 생각했냐면 내 의존,
나는 이렇게 나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 않고 다 남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내 기도는 정말 좋은 기도야 라고 스스로 착각 속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성 훈련 받은 지 3개월인가요? 그때 됐을 때 주님께서 성령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예? 내 기도를 바꿔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 내가 지금 기도를 내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데요. 그렇잖아요. 내가 욕심을 따르고 막 잘 되게 해주세요. 뭐 교회 성도가 부흥시 이런 기도 안 했거든요. 나라 민족 세계 선교사 뭐 세계 보고만 뭐 이런 부분들 다 놓고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기도하지 말고 성령이 이끌려서 진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그랬더니 방언으로 기도해라 그러시더라고요. 왜냐면 왜 방언으로 기도하라고 했냐면 이 우리말로 기도하면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구하게 돼요. 근데 방언은 첫째 내가 뭘 기도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전서 14장에 뭐라고 그러세요? 이건 하나님께 비밀 언어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비밀 언어로 통화하는 게 뭐냐? 그게 방언 기도라는 거예요. 몰라야 돼요. 마귀들이 몰라야 돼요. 또 육신도 몰라야 돼요. 전쟁에서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통신 보안이에요. 우리가 막 여기서 막 통화하잖아요. 이걸 적들이 다 들어버리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다 들통나서 적들이 저렇게 한다고 미리 막아요. 그래서 통신 보안이라는 게 군대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통화하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뭔 줄 아세요? 통신 보안부터 해. 그래서 다 누구한테 이 비밀 나갈 거 하지 마라. 그래서 통신 보안 하면서 그래서 이 전화 통화도 그렇게 함부로 안 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방언을 주시고 방언으로 하나님과 1대1로 비밀 언어로 통하자 그러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처음에 뭔지를 모르니까 그냥 막 열심히 했죠. 뭐 죽이라는 말인지 살리라는 말인지 모르잖아요, 사실은. 예? 그지? 그러면서 뭐냐면 싹 내가 지금까지 구했던 육신적인 기도를 싹 내려놓게 하시더라고요. 근데요, 나중에 통역이 되면서 보니까요, 제가 하루에 6시간씩을 기도했는데 그 6시간이 전부 다 나를 위한 기도였어요. 나를 내려놓는 기도, 나를 처리하는 기도였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 왜 내 기도만 이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너부터 바뀌어야지. 네가 변화해야지. 네가 안 변하면 뭘? 에? 네가 새로워져야 돼. 그래서 지금도 그래. 성도 먼저 자기 기도부터 하세요. 당신부터 세워져야 된다. 예. 예수님 뭐라고 그러지? 소경이 있다면 둘 다 구덩이 빠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인도하려면 내가 눈이 열려져야 돼요. 그렇잖아요? 내가 보고 나서야 남이 인도할 수 있지. 나도 못 보는 주제에 누굴 인도합니까? 누가 급해요? 내가 급해요? 상대방이 급합니까? 내가 더 급해. 근데 우리는 내 문제는 안 해. 예수님도 다른 다 기도할 때 제일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자기 자신이 왜 왔는지. 그죠? 십자가를 내고 저들 위해서 구원하기로 왔는데 그 사명을 이루게 해달라고 그 먼저 기도합니다. 저는 지금도 그래요. 제일 먼저 저부터 기도해요. 예. 제가 먼저 세워져야 돼. 제가 먼저 세워지고 제가 먼저 올바라져야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도 그 기도가 바르게 되고 가르쳐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거지. 내가 잘못되면 아무것도 안 돼. 특별히 목회자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저는 거의 한 6개월은 6시간을 기도하는데 전부 다 나만 기도하는 나만 그렇게 기도하는 거야. 근데 6개월 좀 지나니까 이제 나 기도하다가 조금씩 이제 교회에 문제 놓고 기도하고 성들 놓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점점 성장할수록 내 기도는 점점 줄어들고 이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이렇게 바꿔 가시더라고요. 자, 그러므로 본문을 통해서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생애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 그 자체였다는 점.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예. 그걸
놓고 기도했어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가지던 영광은 인간이나 다른 어떤 것들로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과 함께 소유했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영광이라는 점, 그리고 영생의 비결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된다. 기도를 통해서 지금 이걸 깨닫고 자기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알게 하시는 이런 부분을 보게 되죠. 자, 여기서 말하는 아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지식을 의미하지 않으며 인격적인 만남을 전제로 하는 체험적 지식을 의미한다. 예. 알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말은 그냥 단순히 지식으로 알게 해달라는 말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삶에서 터득하시는 어떤 이런 부분을 말해요.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 말은 알다라는 말이고요. 헬라어의 그노시스라는 말도 역시 알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그노시스나 야다는 전부 다 뭡니까? 경험적 체험,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오는 진짜 지식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끔 저희 성도들도 상담하다 보면 그래요. 목사님 저도 알아요. 아는데 안 돼요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건 아는 거 아니에요. 지금 살지 못하면서 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냥 머리에서 지식이지 그건 진짜 아는 게 아니에요. 아는 것은 내가 실제로 사라지는 데까지 가야 그게 아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 지식이 아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멈추면 안 됩니다. 삶까지 가셔야 돼요. 인격적 만남을 전제로 하는 체험적 지식을 의미한다. 따라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진정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만이 영생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지식을 아는 걸로 착각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예, 많은 분들이 그래요. 신학교 다닌다 그러면 그때부터 막 자기가 볼 때 대단한 아는 것처럼 생각을. 아니에요. 그건 가서 그냥 공부 조금 해서 지식 조금 가진 것 뿐이에요. 그래서 좀 많이 배웠다고 안다고 자랑할 거 없어요. 삶에서 사라지는 데까지 가야 돼. 그 다음에 6절에서 19절에 보면 제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자,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순환과 부활, 승천 이후 계속 이 땅에 남아 복음을 증거해야 될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제자를 위해서 세 가지 중보 기도하는데요. 첫째는 제자들이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을 때에 세상을 피하거나 악한 자들에게 빠지지 않도록 그들의 믿음을 굳게 해 주실 것을, 또 계속 그들의 믿음이 보존되길 위해서. 왜요? 그게 보존 안 되면 변덕이 되면 안 되잖아요. 두 번째로 아들과 아버지가 하나신 것 같이 제자들과 진리와 사랑 안에서 연합되게 해달라는 겁니다. 셋째는 제자들이 하나님 말씀 즉 복음의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는 이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참 이 세 가지면 제자들을 위한 기도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해당되는 말씀이고 또 여러분이 속한 교회 성도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의 기도 제목 삼으셔야 돼요. 결국 예수님의 기도는 제자들이 장차 복음의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필연적으로 받게 될 세상의 핍박을 능히 이기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영을 위한 기도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성도들의 기도할 때 뭘 놓고 기도해야 될 것인가. 성도들은 막 싸우고 싶도록 부어주시옵소서 그러면 좋아해요. 근데 좋아한다고 그 기도 응답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돼야 되겠죠. 그러므로 이러한 본문을 통해서 첫째, 성도들은 복음 전파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세상과 성별되는 삶을 유지해야 된다는 점. 왜 오늘날 교회에서 전하는 복음이 그렇게 안 받아들입니까? 우리가 성별되지 않아서 그래요. 거룩하지 않아서. 두 번째,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택한 백성을 멸망으로부터 끝까지 지키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목자의 곁을 떠나 딴 길로 가려고 하는 어리석은 양들처럼 행동할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의 장중에 거함으로써 자신의 구원을 이루면 물론 성도로서의 마땅한 본분을 감당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집 떠나면 고생입니다. 그죠? 예수님 떠나면 우리는 고생이에요. 그런데도 어때요? 자꾸 떠나려고 해요. 참 애들 보면 그러잖아요. 사춘기 때 보면 그러니까 부모들하고 어떻게든지 같이 안 있으려고 그래. 그죠? 어디 같이 가자. 안 갑니다. 자기들끼리 가겠다고. 사실은 부모가 있을 때 안정되고요. 부모가 지켜주기도 하고 부족할 때 채워주기도 하고요. 사실은요, 이 자녀들은요, 부모 있을 때 제일 안전하고 제일 편합니다. 그죠? 근데 자식들은 그런 거 생각이 안 해요? 안 해요. 그냥 무조건 없어야 된다는 거야. 오늘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예? 하나님 그냥 복만 주지, 그냥 나 동행하지 마세요. 아유, 불편해요. 주님이 나 보면 불편하니까 그냥 복만 줘요. 그냥 내가 돈 달라면 돈이나 푹 주고, 예? 건강 주세요, 건강이나 주고,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꼭 사춘기 애들하고 똑같아. 엄마 돈만 주면 돼. 따라오지 마.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그러고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과 함께할 때 복입니다. 자, 넘겨서 20절부터 26절까지 보면 모든 성도를 위한 기도입니다. 자, 예수님의 기도는 이제 제자들을 넘어서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전도돼서 장차 교회가 세워질 거잖아요. 장차 세워질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은 중보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뭘로 기도하느냐? 첫째, 성도들 간의 일치와 연합. 교회 안에는요, 하나가 돼야 돼. 일치가 하나가 되니, 어쩌면 교회 가장 중요한 게 그거거든요. 사도 바울도 나중에 하나 되라, 일치가 돼야 된다, 한 마음이라고 하는 말을 계속 하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는 일치가 안 되면 교회가 안 돼요. 두 번째, 저들이 장차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것을 구하는 것으로 그들이 앞으로 언급될 제자들을 위한 기도 내용과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기도는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당대 유대인들만 구원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오고 오는 세대에 걸친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데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 모든, 그러니까 지금뿐만 아니라 미래에 임할 모든 성도들까지 바라보는 어떤 그런 기도였다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의 폭을 좀 확 넓히세요. 그래서 저도 지금 주일 예배 할 때 제가 항상 목회 기도를 할 때 항상 우리 교회만 기도하지 않아요. 먼저 우리 교회보다도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해서 기도합니다. 또 선교사님들 기도합니다. 왜? 이 성도들한테 너무 하나님 나만 복 주시고 요거 개인주의 여기서 좀 벗어나도록 하려고 하는 어떤 제 의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 기도의 폭을 좀 넓혀셔야 돼요. 우리 교회만 잘 되려고 기도하지 마시고요. 옆에 교회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교회 주변에 누가 개척했어요. 그러면 그 옆에 새로운 개척교회 예배 시간에 좀 기도해 줘요. 옆에 무슨 교회가 이번에 개척했는데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그 교회가 부흥돼 달라고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성도들이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는 그러니 왜?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부분을 자꾸 듣다 보면 성도들도 자꾸 마음이 넓혀져서 이제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폭이 넓혀집니다. 우리가 너무 목회할 때도 이 폭이 너무 좁으니까 성도들도 폭이 좁아요.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정하여 사도로 세우신 궁극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사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도들 간의 연합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성도들 간의 연합은 획일성이 아니라 다양성 속의 통일성을 의미한다. 자, 이 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합이라는 건 획일성이 아니야. 똑같은 사람만 나와. 이건 획일성이에요.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경상도 사람만 와. 여기 우리 교회는 전라도 사람만 와. 뭐 남자만 와. 젊은 사람만 와. 이건 뭐예요? 획일성이에요. 통일성은 뭐냐? 다양해요. 뭐 남녀노소 뭐 나이 많고 젊고 애기까지 다 합쳐서 그게 뭐예요? 이게 하나가 되는 게 이게 진정한 성경에서 말하는 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 그걸 이루어져야 돼요. 즉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성도들 간의 연합이란 결국 몸의 머리 대신 주 안에서의 일치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오늘날 교회들이 자신들이 믿는 신앙과 신학적 견해 차이가 아닌
세상적인 이해관계나 기타 인본주의적 요소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과 일치를 외면하는 현상을 절대로 정당할 수가 없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다. 가끔 이런 질문해요. 무슨 장로가 이렇게 많아요? 그래. 참 그 말 들을 때마다 성도들이 그런 말하면 좀 창피해요. 내가 나눈 것도 아닌데, 그죠? 제가 뭐 통합하고 합동 나누었나요? 내가 뭐 감리교 나누었나요? 나는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어때요? 그 말 들으면 성도들이 그런 질문하면 마음이 무거워. 우리가 하나 돼야 되는데 일치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래요. 예.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모든 성도들이 서로 용납하고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고, 정말 여러분 하나 되기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십시오. 그리고 거기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사랑 뭡니까? 이거 뭐야? 연합될 수 있는, 하나 될 수 있는 조건이에요. 요건입니다. 이게 있어야 돼. 근데 이게 없으니까 안 되는 겁니다. 영적에 보죠. 예수님이 냉혹한 고난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또한 교회와 제자들을 위하여 중보하신 기도의 내용은 성숙한 성도의 기도를 가르쳐 주고 있다. 우리는 제사장의 영적 신분에 합당하게 교회와 이웃을 위하여 중보해야 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거함으로써 그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것을 기도해야 되는데.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 요한복음을 통해서 참 많은 것을 가르칩니다. 이 교훈들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목회 현장에서 그게 그렇게 사라져지고 실제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오늘입니다.